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사람이 나오고 둘째 사람이 나오죠. 그죠?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담이 첫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담과 같이 죄를 모르는 그 시절의 사람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아담은 뭘로 지은 건가요? 흙으로 지은 거예요. 우리도 그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지은 몸이 돼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다는 그 의미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의미는 또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와 같은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그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두 가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물론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구원하였다 하면 우리의 영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서,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자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런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덧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덧입는다는 것, 우리가 죄를 그만둬야지, 죄를 끊어버려야지, 죄를 정리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덧입는 개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죄에 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죄가 내 누르게 되어서 내 마음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죄의 문제, 누르게의 문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정리하였고,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어 의인이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계속해서 그 어떤 죄의 개념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야지. 어떤 음행과 간음과 여러 가지 성적인 그런 잘못된 것과 거짓말과 도둑질하는 것과 술 취함과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투쟁을 해요, 물론. 그러나 그 투쟁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것으로 덧입고자 하는 것으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를 정리하고 앞날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것을 자꾸 매달리고 생각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 과거 거는 끝났어. 나는 새 출발이야.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과거에 매여 있으면
내가 꿈꾸는 것은 하나의 그냥 잠을 자면서 꾸는 꿈과 같은 거지 살아있는 산소망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우리가 지금 육체에 대한 설명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씨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씨가 죽어야만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새 생명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육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이렇게 전부 다 육체를 별도로 다 나누었어요. 사람의 육체, 그거와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얘기해서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또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근데 땅에 속한 영광은 또 무엇일까요?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 사람이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각자 받아야 할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것은 이미 다 그것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없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퇴락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는 말에 대해서 내 육체에 대한 것으로 천국을 그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자,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어요. 그죠? 그 씨에서 있는 양분을 가지고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나무가 다 그렇잖아요. 씨가 있을 땐 그대로 씨예요. 그죠? 3000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있었던 씨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었대요. 그 씨를 심으면 씨가 죽어야만, 썩어서 없어져야만 새로운 것이 태어나듯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리를 그렇게 뒀다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 우리의 육체, 이 육체가 썩어야 되는데 이 육체 가운데서 새로운 것,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근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가 뭘까요?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은사도 그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찬양을 배우고 피아노를 배우고 그림을 잘 그리고 하는 거, 그것은 여러분들이 육체로 있을 때 하나의 배워서 터득한 재능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은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자 했을 때 주시는 하늘에서 오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사와 봉사, 이거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하면서도 결국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육의 몸에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건 육의 몸이에요. 그죠?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부활의 영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몸으로.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잖아요. 이제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겠다. 내 얼굴이 그와 닮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 인간으로 오신 그 몸이 죽고 그가 부활하셨듯이 내가 그와 같이 내 육체가 죽고 부활의 영체로 그를 만난 것,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참여할 것이냐?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 예정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가? 창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은 나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의 위치에서 이제 우리가 장차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껏 살아야 100년이잖아요. 그죠? 내가 70입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면 영광이에요. 내 육체로서는. 그죠? 30년 살 수 있을까? 70이, 올해 막 70이 되면서 이렇게 몸이 골골한데? 나와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같이 마시고 하기 때문에 그 힘에 입어서 상당히 괜찮아요. 견뎌요. 근데 집에 가면 죽어요. 집에 가면 그냥 까부러져 나가요. 아, 이 몸이 이렇게 약한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원래 심장이 약한 사람이 아침 기상이 힘들어요. 네. 근데 내 육체가 벌써 70인데 이런데 얼마나 더 살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민이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는 것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로되 지금은 육체와 그 하늘로 가는 것에 중간에 껴서 고민하는 그것. 그죠? 이 세상을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지만 내가 내 육체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마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학을 기필코 해놔야 되겠다. 이 시스템만큼은 내가 끝나고 나더라도 한국의 갈보리 채플 성경대학은 이제 우리가 첫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것을 꾸준히, 여러분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는데 다 미국에서부터 들어오고 영국에서부터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신학교들이 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그냥 저도 편안히 가고 싶은데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꾸며?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꿈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자 하는 환상하고는 달라요. 환상은 나의 비전을 보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노인들은,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요. 가능한 한, 좀 바빠도 저녁 시간을 전부 다, 갈보리 채플 나오는 우리 청년들은 저녁 시간만큼은 내가 몰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그래서 주일날에도 프로그램을 다 넣고, 수요일날도 프로그램을 넣어놓고, 저녁 시간에. 토요일날은 다 쉬니까 오전부터, 왜? 일주일 내내 다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녁 프로그램을 화, 목, 금, 토, 이렇게 나흘로 잡아놨어요. 주일날은 다 나오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모든 프로그램도 성경대학교 프로그램 속에 넣고 수요 저녁 예배도 그 프로그램 속에 넣고 이제 그런 것을 짜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토요일 날은 오전부터 와서 여러 가지로 함께 봉사할 거, 꾸려나갈 거,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힘들겠지만, 그렇게 힘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쓰는 돈, 조금씩 내가 따로 저축한다 생각하는 그 정도의 비용이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외부 강사들을 초빙하고 교수비가 나갈 것이 아니니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교실도 다 되어 있고, 모든 설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의 경비로. 석 스미스 목사님이 미국의 성경대학을 시작했을 때, 정말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한 학기를 하다가 또 급한 일이 있어서 못했을 경우는 그걸 학점제로 운영을 해서 다른 때에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번 주에는 부득이한 일로 못 왔을 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후를 보자는 거예요. 2년 후. 오늘 여기에 보면 달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건 해는 해의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달은 달의 일을 충실하게 했을 때, 별은 각 별이 맡은 일을 충실히 했을 때 돌아오는 영광이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서 어떤 영광이 있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늘나라의 것으로 덧입고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온전한 하늘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체로 주의 날까지 이르러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를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육체의 것이 다 썩어서 내 온전한 영의 것을 이렇게 보람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것은 내가 온전한 부활의 육체를 이루는 그것의 영양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망치는 음행과 간음과 더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 버리면 사망이 내 영혼을 사로막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이겨요? 이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우리는 이 육체가 죽으면 다 땅으로 가는 것은 아주 정해진 거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죽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내 모든 이 육체가
어차피 죽을 것이로되 사망에 거하지 않고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 완전하게. 그죠? 예.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쏜다는 것은 독한 아주 독침으로 그 쏘는 것. 예. 황충과 같은. 그래서 그 독침이 쏘는 것은 상대를 마비시키고 죽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둥, 승리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의미에 대해서 항상 재인식해야 돼. 아, 그분은 나의 구원자뿐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승리자, 그리고 장차 내가 신랑처럼 만나야 할 분, 거룩함의 본체, 의로움의 본체, 예. 나의 죽을 것이 거듭나면서 그분의 형체와 같은 그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난 구원받았어라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난 예수와 같이 작은 예수들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 지도자, 통치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부활의 영체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영광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맡은 어떤 것이 있겠죠. 엄청난 일을 정말 어느 나라를 맡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느 고을을 맡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1000년이 지속되는 세월이잖아요. 악이 없고 오직 선한 것 속에서 그때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과일들이 있었나요? 없나요? 풀과 채소가 있었어요. 강이 있었어요. 그죠? 정말 엄청난 그런 풍요로움,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형상이 될까요? 이 지구상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우리의 육체가 정말 썩을 것이 없어지고 부활의 영체로 완전히 우리의 육체 부분,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망은 없고 생명으로 덧입은 그 부활의 영체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지구를 에덴보다도 더 아름답고 완벽하게 못 만드시겠느냐 이거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정수기를 써야만 물을 먹잖아요. 그죠? 몸이 아파서 모든 제약회사가 있고 모든 항생제를 만들어야 되고 AI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전염병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싹 없는 시대, 악이 없는 시대, 악고 썩어질 거 더러운 것이 없는 그런 시대, 죽음이 없는 시대잖아요. 죽음이 없는 시대예요. 이미 사망이 생명으로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게 없는 시대예요. 천년왕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서의 천년왕국을, 그때의 영광을 겨우 10년, 20년 내 육체에 만져
나 자신을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실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도 그의 계시로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나 이사야나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역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한 날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창조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이루신 그 인치신 그 모든 것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이게 나의 존재라는 건 나는 이 모양인데, 늘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척스민스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에 대한 예정이 얼마나, 너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고 너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크길래 사탄이 너를 그 지경까지 끌고 내려갔을까. 참 저는 일본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그 당시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불과 20년 만에, 30년 만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일대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할 만한 그런 위대한, 미국은 그 당시 가보지도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너에게 하나님과의 계획이 너에게 있었다면 사탄이 너를 그 지경까지 멸하려고 했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102편에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탄식함이 있다고. 그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탄식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고 정광, 이 땅에서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해방할 때,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갇힌 것에서 풀어놓다니. 우리가 정말 나사로에게, 그 죽음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이미 폐허로 동여서 시체가 있는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라 할 정도로, 풀어 다니게 하라 할 정도로, 이런 흑암의 세력들, 사망의 세력, 이런 것에 완전히 공격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로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거 포기하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포기잖아요. 그죠? 예수를 애당초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자가 자신을 그 영광의 날을 포기하고 더러움에 얽혀서 빠졌다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눕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나 이건 이 더러운 곳에서 헤어나고 싶어하는 그 탄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직도 성령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48절 49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죠? 우리가 원래 아담의 형상을 입었던 거예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않을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앞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세계는 이 육체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계시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 눈 깜짝할 사이예요. 찰나라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나팔 순간. 좀 기대되지 않아요? 어떤 소리일까? 계시록에 재앙을 알리는 7 나팔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7인을 떼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계시록 4장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잠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얼마나 끝이 다 왔구나. 이상한 정치자들, 비루한 자들, 대통령감이 아닌 자들이 전 세계를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동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마치 종교 이념 싸움과 종교적인 싸움이 계속 치닫고 있잖아요. 이것을 해결할 지도자를 세상이 찾고 있는데 그 지도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죽은 자들 누구예요? 이거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거. 왜? 그가 비참하게 암으로 죽었든지, 그가 정말 비참하게 교통사고로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가 회개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이름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느냐. 그 자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존재, 버리심을 받은 존재가 돼버린다면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물론 대환란 기간 중에 666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통해서 하늘로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까지도 천년왕국에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 그것을 우리가 20장에서 공부하지만,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해요? 그죠?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영으로, 정말 의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기신 충분한 역할,
화목하는 직분과 화목하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한 후에 가도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왜 마지막 차에 그 고난을 통해서, 그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참, 52절은 그래도 참, 여러분들 가족 중에 먼저 보낸 사람들,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 이런 말씀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육체를 사로잡고 있는 사망, 그것을 이기고,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망을 사로잡고 사망을 삼킨 생명,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7별, 예수의 손에 있는 7별들은 누굴까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잘못하면 가정이 흔들리듯이 교회의 세움을 받은 목회자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능과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면 그가 받을 형벌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갯나루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없고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고, 그래서 교회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고 물론 부흥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강이 하나가 탄생되기까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들이 졸졸졸졸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쭉 내려가서 강을 이루었는데 처음엔 1천척이요, 시내잖아요. 그 다음에 2천척이요, 3천척이요, 4천척이 되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으로 흐를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문지방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5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교회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내가 거기에 지체된 것 그 자체도 감사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나는 거기에 지체면, 지체는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는 머리카락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크고 작은 모든 지체가 다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아있는 있는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몸을 이루는 이 지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기를. 헌신하고 있는 동안, 자, 내가 손가락이 좀 연약해서 아프다 하더라도 내 온몸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것에 힘을 얻어서 같이 움직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체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으쌰으쌰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것으로 덧입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에 너무 그냥 매달려서 그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 그죠? 어차피 그 많이 쌓아다도 다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예요. 그죠? 육체의 것은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씨가 썩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것이 다 썩어서 오직 그 하늘로부터 오는 것, 내 영이 또 새로운 몸을 입어서 그 씨앗의 형체가 아닌 나무와 같고, 예? 여러 가지 그런 몸으로 육체에 연연하시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